오늘은 오전에 녹화가 잘못돼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곡에서 전한 말씀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날이라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다른 때도 정식으로 전했지만 오늘은 정말 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구약성경에 이제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 또 에스겔이라든가. 그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보좌에 계신 주님, 그리고 보좌의 광경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 성경 6장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영광의 주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랍이 있고 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는 날이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화하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도 읽은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요한은 주 예수님 생전에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세마포,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눈 같고 흰눈, 스노우, 눈 같고 또 양털 같고 또 눈이 불꽃 같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비치고,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반모섬에서 본 그 주님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갈릴리에 다니셨던 예수님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모습이.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때 요한은 주님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나는 세세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에스겔 1장이면 에스겔이 보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면 요한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많이 주님을 본 간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사울이었을 때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그 노중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많이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같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들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보면 나도 정말 확 변할 텐데, 달라질 텐데, 나도 그렇게 보면 좋겠는데. 지금 주님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주님을 볼 수 없나, 만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전한 한 편의 전도 설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한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가능해요. 인간끼리는.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와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갈라졌어요. 새 인종이 된 것이죠. 함은 오늘날 대개 흑인의 조상처럼 말하고 코케이션이라고 하죠. 코카서스인 그리고 몽골리안 셈족이라고 하죠. 몽골리안 그리고 코카서스인을 야벳 족속이라고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 세 족속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한 혈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어디에 살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 일본 사람으로 태어날 거,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고 어느 시대에 태어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나 저나 우리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혹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중국 사람 태어나겠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1800년대에 태어나겠다. 아니 2100년도에 태어나겠다. 그런 생각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존재지 내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있게 있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써요.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영어로 find라고 했습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발견하느냐? 더듬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듬나? 저도 이 성경을 40년 읽었습니다. 더듬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발견하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더듬는 것일까? 영어로 그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듬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더듬을까? 저는 정말 많은 세월을 거쳐서 더듬는다는 뜻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듬는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더듬다는 것은 뭘 찾는 것입니다. 장님이 문고리를 찾으려면 더듬어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요. 보이는 건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면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든 가시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따지면 좀 내성적인 분이십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디든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옷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입고 화장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막 외향적으로 하는.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잘 안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숨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이 당신 자신이 감추어진 분이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표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 많은 군중 앞에 나타나셨지만 더 많은 때에 그분은 산으로 가시고 숨으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걸 그렇게 즐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는가를 보면 정말 찾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가 바로 나라고 했을 때, 바로 메시아라고 인정하셨을 때, 그때서야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과 대화를 했어도, 또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소경의 눈을 고치는 것은 그거는 구약성경에 그 많은 기적이 있는 시대인데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를 해서 결국 그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추궁하고 정말이냐 묻고 그 아들 좀 보자고 하고 아들 만나고 그러고 결국 쫓아냈습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에게서 왕따 당한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들려 있으면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막상 사람들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눈을 뜬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줬어도 기적적인 신유를 체험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화를 했어도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적도 체험하고 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했어도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처럼 볼 수는 없겠지만 에스겔처럼 볼 수는 없을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또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듬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찾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제일 좋은 길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더듬는 방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정말 2달 동안 신약 요약서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말씀 외에는 저에게 있는 게 없었어요. 계속 말씀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성경 읽어봤는데요. 이 2달같이 귀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그 뒤에 많은 사도들의 서신도 저는 그 서신들을 통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느꼈어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느꼈어요.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요한 사도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람이 아니냐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글에서 그들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겠더라고요. 인간의 얘기라면 그 가치가 없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까?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그야말로 융화된, 녹아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복음서는 너무 좋아요. 복음서를 읽노라 치면
정말 주님의 말씀 자체에서 오는 그분의 인격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 야, 내가 이제서 증인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거는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프랭카드 붙여놔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목격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니시고 그분이 이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증인이라는 게 뭐나 왜 증인이 되나 하면 그들은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이 육신의 예수를 3년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증인이지만 우리같이 그들이 기록해놓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도 보는 거더라고요. 저의 간증이에요. 아, 이것도 보는 거네. 나도 봤네. 내가 본 것을 안 봤다고는 거짓말이에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구나.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런 자리에서 그런 수모로 당하셨구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수치를 느꼈을까.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 나는 증인이야. 난 이것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네? 이게 봐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은 반드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전도를 많이 하려면은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명하게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말을 하게 돼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이 나오니까.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좋은 걸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 한 분을 얻고 그래서 한 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님을 이렇게 말씀으로만 본 것만 아니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난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참 감싸주시고 저는 정말 한없는 눈물을 흘린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늘을 날아다니고 구름 위에 다니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교제를 하고 있다, 주님과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평소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기 어렵죠.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도 하기 어렵죠. 아무리 임의로워도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항상 만나는 생활을 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관계 없으면 아무렇게나 말해줘.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입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내적인 가장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해서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에 내주한다 이런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더듬나? 첫째는 말씀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읽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방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 그렇게 더듬는 거죠. 어떻게 더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항상 주님을 만져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주님은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생명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우리 속에서 숨 쉬고 사신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감각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감각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감각이에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님이 싫어한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이거는 할 거야. 그거는 더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지, 선한 건데 얼마나 선한 건지,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하려면 더듬어 봐야 돼요. 이것이 괜찮아요? 주님, 이것이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옛날에 할 때 서류를 가지고 상사한테 가요. 회장님한테 가요. 이거는 어떠세요? 안 좋으면 결제를 안 하세요. 좋아? 그러면 결제하세요. 그러면 시행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를 신방할까요? 아, 신방하는 거 좋은 거니까 가, 무조건. 이게 아니라 신방할까요? 이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는 사람 어때요? 신방할 사람이 없어요. 1년 가도 하나도 없어요. 신방할 마음이 안 생겨요, 잘.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할까요? 이 사람이 한번 가볼까요? 저 사람 가볼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요. 더듬는 사람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속에서 더듬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요.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은 주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갈까요? 그럼 이제 누구를 생각해봐요. 이 사람 어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볼까요? 그럼 주님이 속에서 아니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별 대답이 없으세요. 별로 안 좋아요. 나도. 주님이 좋으면요 나도 좋아요. 그게 기묘한 거예요. 왜? 주님과 우리는 연합됐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잘 못 느낄지라도 자꾸 물어보면 와요, 느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더듬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역국의 교회에 갈까요? 여쭤봐야 돼요. 가지 마.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이 좋아. 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냥 기계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든지 한번 주님께 문의해 보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세게 한번 말해 볼까요?
그러면 속에서 두근두근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용서할까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모든 것을 다 더듬어보고 생명이니까 더듬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더듬이가 있지 않습니까? 곤충들. 그 살아있는 더듬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곤충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길을 잘 찾는다고 제가 길눈이 밝다고 사람들이 저를 매우 이렇게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잘 찾는다고 나더러 하등동물이 더듬이가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 나 하등동물이라 나는 길눈이 밝은가 봐. 자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동물이라 길눈이 길치구만 이렇게 말았는데 저는 뭐 어쨌든 그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 없이 알아지는 것을. 제가 옛날에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제 같은 데를 찾아가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게 분명히 맞는데 이 서울대학교 나온 내 친구 한 생각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지 말든지. 그래서 아니라니까 또 고집을 세워요.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나이도 나보다 많으니 어쩔 수 없었죠. 아니네. 따라와.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맞네. 한 두 번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따라오더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등동물 무슨 더듬이 얘기한 건 아니고 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주님을 더듬는 데 있어서는 잘 더듬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조 아시죠? 백조, 오리 이런 것들은 좀 떠 있어요. 밖에 항상 아름답게 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발을 보면은 계속 움직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그런 데를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보는데 정말 그 발이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위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백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속에서 뭔가 더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 백조는 그냥 쑥 빠져버려요. 네? 아름답지 않아요.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계속 뭐 위에서 막 웃고 해도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수없는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비밀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은 어쩌다가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라 이 소리가 아니고 평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그분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도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1시간씩 정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고 다 안 해도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 찾을 수 있어요. 주님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하네요. 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제가 좀 슬프네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이렇게 항상 만나는 생활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말이 적어져요. 쓸데없는 말이 많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어둡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늘 과거에 핍박자였다는 거, 포행자였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 그걸 늘 기억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자기의 부족함을 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항상 좋다는 사람이에요. 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 말이 적어져요. 원망도 많고 여러 가지 속상한 것도 많고 말할 게 많아요. 그건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의롭고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예요. 세 친구가 와서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욥도 속상했어요. 너무 친구들이 자기의 신앙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2장까지 욥기가 있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너무 길어서. 왜 그렇게 기냐?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게 42장이에요. 마지막 왜 욥기가 끝났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끝났어요. 그때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욥이 하나님, 제가 이치를 가리우는 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티끌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랬어요. 욥이. 난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여러분, 주님을 항상 만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돼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력이 빠져요. 한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기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좋아요. 말이 없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말이 많으면 또 뭐가 될까? 말이 많다 보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죄가 많아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좋지 않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말이 적은 건데, 말이 적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삶은 항상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를 나오시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돌아가셔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더듬어야 돼요. 늘.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항상 죄인인 걸 잊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같이 거룩한 성도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 주의 종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내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까지 된 것은 나의 수고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긍휼뿐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어두워서 그렇게 할 말도 많고 한 것마다 자기는 잘했다고 하고 나는 옳다 그러고 남은 다 틀렸다고 그러고 이거는 빛이 없는 소리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모두와 더불어서 정말 늘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지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허락해 드리면 돼요. 주님은 신사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 속에 사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 되어 사는 사람, 주님과. 그런 사람은 늘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행복하게 평강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축복이 넘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도 열어주세요. 갈 길을 열어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거라 저렇게 가거라.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목자시니 여러분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삶은 너무 즐거워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거든요.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그날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의 보좌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절이 있는 사람들,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입니다. 나는 역국에 있는 성도들이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더듬으며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늘 느끼며 만나며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